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웃을 사랑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할까요? 제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10가지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줄여서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즉석으로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한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이 저를 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여러분이 각자 느끼고 있는 이유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경험하기도 하고 또 큰 위험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고도 차고 넘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일은 우리들이 이루기에 뭐 그렇게 어렵다거나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와 명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10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적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충분한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나온 구절은 저로 하여금 굉장한 의문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똑같이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렸을 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차고도 넘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웃을 사랑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으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은 저에게 뭘 해주었습니까? 이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물론 어떤 아주 소수의 이웃들은 저를 사랑해주는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주 선한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은 어쩌면 정말 사랑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대수망 503페이지에서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지금 범위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존재할까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이웃만이 아니라 나를 원수로 삼고 나와 아무 관계없는 나에게 불친절한 그런 이웃들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제 머릿속에서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많이 양보를 좀 해가지고 어떤 이웃은 제가 어쩌면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잘 대해주고 저에게 선하게 대해주며 저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에게는 저도 어쩌면 사랑을 보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웃에게는 정말 제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않아도 다행일 정도로 사랑을 줘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 이웃도 저에게는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저에게 충분하였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저에게는 언제나 의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이유를 제 스스로 찾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그냥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교사는 어쩌면 저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이 율법 교사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던 같은 민족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랑을 해줄 만한 그런 이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와 함께 같이 구원받게 될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을, 같은 민족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었던 이웃들에게는 아주 선한 일을 베풀면서 살았었습니다.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선을 베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던 이방 사람들은 결코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에는 멸망받게 될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사랑할 만한 이유를 이 율법 교사는 찾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혹은 이방인들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아니라 외부인이요 원수들일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결코 이웃이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아예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이웃으로 여기시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으며, 이방인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베풀기도 하셨으며, 또 이방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또 강도에게 심하게 맞게 되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유대인이었던 유대인의 제사장이 이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모본이요 존경받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회자나 합회장이나 연합회장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이 제사장은 당장이라도 발벗고 나서서 이 유대인이었다면 그 사람을 구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신의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떡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옷이 다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마도 저기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이 이방인이거나 사마리아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는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뒤에 조금 후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똑같이 유대인인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도 제사장과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차라리 이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못 봤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를 여기는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혹은 사마리아인인지 절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날에 떠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라고 한 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을 진 이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율법교사에게 다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하였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율법교사가 대답한 이 대답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만 대답하였잖아요. 이 말은 그냥 끝까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변명의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교사의 대답은 결국에는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답은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율법교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전개가 제가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결론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에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신 이 결론이 조금 이상하다는 사실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나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아주 그 어린이가 있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보았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연극을 하기도 해가지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서 연극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언제나 결론은 우리도 아니면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결론은 내가 선한 이웃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제가 항상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너의 이웃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불쌍한 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던 자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겠다. 불쌍한 이웃을 도와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책을 제가 직접 펴고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나의 이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되어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율법 교사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때림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이웃이 되기 이전에 우리야말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며 우리야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발가벗겨지고 때림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이라고 하는 큰 재앙으로 인하여 반드시 죽게 될 참으로 불쌍하고 암울한 운명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사탄 마귀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지나쳐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누구를 나타내주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며 십자가에서 흘린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자를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친히 돌봐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늘 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렸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다친 사람을 돌봐주도록 값을 지불하여 대신 비용을 지불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웃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웃이 나를 위로하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웃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웃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웃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웃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 이웃이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어가는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이웃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와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교사에게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먼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웃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어가고 있는 나를, 피투성이인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